안녕하세요. 새벽묵상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회복하자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고 너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어서 문민족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면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만을 따르고 나를 떠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다. 애타는 소리가 벌거숭이 언덕에서 들린다. 이스라엘 자손이 울부짖으면서 간구하는 소리다. 그들이 올곧은 길에서 벗어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신 주님을 잊었기 때문이다.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언덕에서 드리는 이교 제사가 쓸데없고 산 위에서 드리는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주 우리의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이 삼켜버렸습니다. 우리 조상이 애써서 모은 양떼와 소떼와 아들과 딸들을 모두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수치로 요를 깔고 부끄러움을 이불로 덮겠습니다. 우리 조상이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날까지 주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에 대해서는 감흥을 쉽게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오히려 함부로 대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익숙하고 편하다는 것은 정말 좋고 감사한 일인데 그 익숙하고 편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소중히 대하기란 여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홀히 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늘 차려주는 밥상에 대한 감사보다는 특별한 메뉴가 올라올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감탄하게 되며 감사를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익숙하고 편한 사람이 좋기는 하지만 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한다거나 존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편해서 함부로 대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렇게 대하냐고 물어보면 굳이 표현하지 않아도 다 아는데 뭘 굳이 그렇게 합니까? 라는 것이 일반적인 대답입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은 감흥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감사함을 알고는 있을지라도 그 감사의 존재에 대해 불평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나 종종 많습니다. 특별한 선물이 아닐지라도 늘 대하는 밥상일지라도 우리는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을 대할 때 내 얼굴에 짜증이 묻어 있는지 미소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면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동산을 예비해 둡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동산에 익숙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홀로 남겨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고 계신 숨은 뜻은 그들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났습니다.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은 여인처럼 배신하였다고 합니다. 최고의 것을 주어도 감흥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욕망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통곡이 들렸고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비슷합니다. 종교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나의 모습이 이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잃어버린 채 남이 가지고 있는 것만 크게 보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기보다는 자신이 없는 것에만 집중하여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친절하고 다정한 그 수더분한 그 평범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보다는 세련되고 유머 감각 있는 저 사람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더 행복할 것만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게 내가 편하고 익숙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는 사라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물질, 가족, 직업 등 그러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감사를 깨닫게 되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고난이나 고통이 필요한 이유는 그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감사를 느낄 수 없기 때문이라고들 합니다. 궂은 날이 없다면 맑은 날, 정말 예쁘다 라는 감사의 탄성을 높일 수 없다고 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파란 하늘, 개인 하늘을 볼 때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감사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릴 때 고통과 고난들이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욕심이 무한히 들어올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들에 감사를 더하게 될 때 그 감사의 조건들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 성경의 법칙입니다. 감사는 일종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감탄사처럼 나와야 감사를 하지라는 것이 우리의 반응입니다. 감사할 일들이 있어야 감사하죠 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이쁘고 아름다운 것을 보았을 때 표정이 밝아지며 내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았을 때 미소가 번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반응이나 감탄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감사는 훈련되어야 하는 덕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명령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명령을 습관처럼 지키며 습관화할 때 내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밖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감사를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과 동료들에게 표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나의 밥상을 차려주는 아내나 어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출근길 등굣길에 있는 파란 하늘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옆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고 표현을 습관화할 때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을 불러올 것인지 풍요로움을 불러올 것인지는 나의 자세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기, 물, 파란 하늘, 바람, 그리고 내 옆에서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한번 되돌아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그 명령을 습관화할 수 있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나의 가족이, 나의 일이, 그리고 이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입니다. 충분히 감사하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